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66권의 성경 중 마지막 권이죠. 바로 요한에게 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나눠 가려면은 이를 위해서 좀 필요한 배경과 좀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경의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문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 요한계시록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정말 속상한 것이 사실은 이 신천지란 단어, 본래는 신천신지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 말이 본래는 성경적인 의미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도 귀한 단어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 단어를 이제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되게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라고 하면 저 이단 사이비라고 완전히 이제 박혀버린 사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무엇이면 바로 오늘부터 나눠갈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주장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 하나는 바로 그거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 그 인원이 다 차면 주님의 날이 도래한다. 혹은 휴거한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기준에 합당한 14만 4천 명의 명단 가운데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했던 것이죠. 근데 여담입니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성교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 역사, 특히 종교사를 배우면서 이단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말하고는 그들의 그룹 가운데 거할 14만 4천은 사실 이미 진작에 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이제 계속 교리를 바꿔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인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에 해야 한다. 계속 교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교학적으로는 해당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건부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종말론과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 자기들은 막 10만 명 수를 막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말이죠. 네. 자랑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뭐 수료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참 웃긴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눠갈 때 이제 이단 사상과 연관된 내용들을 들을 때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세상의 끝, 그러니까 종말 그 자체를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자꾸 종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끝날 날들을 보여주신 것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초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의 말씀은 그때 저자가 그때 독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과 대상에게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그때의 성도들의 상황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러하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화폐 단위가 달란트로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은 데나리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같은 복음서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기점으로 적혀 쓰여진 본문이고,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초점이 가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동일한 본문 가운데 화폐가 다르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독자들 상들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본문 가운데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가, 주님의 날이 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 거다라는 것들이 주제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종말론을 논하는 이단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딱 한 구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거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오는 날, 시대가 끝나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분명하게 온다. 그런데 그날은 나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니네 그거 굳이 알 필요 없다. 약속은 줬으니, 이미 오겠다고, 그날이 올 거라고 확정되었으니 너희가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리 백날 노력하고 수고하고 조사하고 논문 연구하고 알아본들 너희 그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이 종말의 이야기는 그날이 올 것에 집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펼쳐가게 될 다양한 핍박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자주 이 종말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 여러분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방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의 그 시작을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문학 장르에는 저마다 프롤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문학의 도입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무게가 굉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프롤로그는 해당 문학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어디 시선과 마음을 뺏기고 하냐면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대목에 시선과 마음을 뺏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부분이죠.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당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는다, 환난 가운데 처하고 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을 포기해야 말지의 상황 가운데 처한 겁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다 죽는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면 이 생명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인,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향한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 그런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지금 종말이 확정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가 이뤄가야 할 책임이자 동시에 복을 누리는 일이다 라고 우리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또 우리를 유일하게 복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환난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을 더해가는데, 특별히 무슨 유혹을 계속 더해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읽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또 그 말씀을 잃어가지 못하도록, 지켜가지 못하도록 유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더하는 자와 빼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죽음이 나와 있는 것.
그런 것처럼 한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뭔가를 더해가도록 또 빼가도록 우리 가운데 유혹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하여금 달아나도록 유혹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리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도망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공격수단인 검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검을 벼르는 일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일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은 그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무엇을 전함으로 그 계시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기 시작합니까? 이 프롤로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가라. 그것이 종말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이다. 핍박과 환난이 그 종말의 때까지 더해지겠지만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니까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니까 너희는 말씀을 놓지 말아라. 끝까지 지키고 이뤄가라고. 그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서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요.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또 버티고 견디게 하는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우리가 읽어가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하신 성령께서 충분히 일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라고 하면 무엇하게 하느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들이 중구난방에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이 있는 이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유일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이뤄갈 수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그 종말만이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부터 세상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눠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 읽는 자들,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또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잘 지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집어주시죠. 정말 종말만이 중요했다면 그 말씀 다 떼놓고 야 주님 올 거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것만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있지 못하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시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정녕 요한계시로 있는 너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야 한편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벽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정말 열심히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할 수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 나가는 것이지, 또 우리가 수요일날 그러하듯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나눴었죠. 저는 옛날에 왜 그렇게 어른들이 이 새벽을 그렇게 지켜가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냥 아침잠이 없으시니까 뭐 나가시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정말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거죠. 가서 부르짖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담아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씩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이 망가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지혜 있는 어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차 사그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시간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구별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그 구별된 시간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되는데,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안 했으면 말씀을 읽을 일들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저를 두셨으니,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순간이 있겠지만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구별해 나가도록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이루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짜 빛나는 복음의 삶을, 정녕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종말을 이미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주님의 때가 곧 오신다. 그러나 곧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그날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잠시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약속받은 그날이기에,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날이기에, 기쁨의 날이기에, 그 종말에 앞서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굳건하게 듣고 읽고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건강한 종말론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자 믿음이 사그라드는 시대 속에서 빛나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삶, 곧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종말 가운데 정말 진정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이겨나가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 삶이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원컨대 우리가 잘못된 종말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의 날의 종말이 이미 올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환란의 시대 속에서 묵묵하게, 담대하게, 굳건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읽음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그 믿음의 행함이 더해지는 삶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